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누가복음의 순환 기사를 통해서 아침 묵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갈 때도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가는 것은 같지만 그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옆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밀접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궁리만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3년 동안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했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게 너무나 무색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 집주인은 자기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무작정 가서 우리가 사용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집주인은 상당히 황당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큰 다락방이 아니라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다락방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그 다락방을 누군가를 모시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한, 세팅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이미 예수님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즉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였던 것이죠. 제사장, 서기관, 가룟유다, 집주인 모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성공을 취하는 길이었죠. 즉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목적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어도 목적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똑같은 많은 행위를 해도 그 목적과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적이 달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